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 문제는 아무 때나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을 만납니다. 또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서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서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를 가진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일부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또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되라고 허락하시는 줄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시거나 무조건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사단이, 악한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악한 구조가 우리들을 비참한 환경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사무엘 상하 강의를 마쳤는데요, 다윗의 삶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뭐였냐? 다윗은 사실 신학자였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항상 해석을 했고 다가갔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더욱더 문제를 통해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 문제가 많아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주인도 그랬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덕분에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포도주를 경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그 말씀에 순종했었던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기뻐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 고난이 내게 닥쳐왔는지 질문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병에 걸린 한 왕의 신하가 나타납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죠. 그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거의 죽어가게 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절망의 절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들의 절망의 절정의 그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사실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언젠지 다시 주의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시기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였어요.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까워 외치는 왕의 신하는 외치면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그냥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절규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죠. 나의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빨리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게 아마 간절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절규하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적을 창조해 주십니다. 바로 그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의 절정의 순간에 개입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던 인물들의 상황을 보면 가장 절망스러웠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된 상황,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들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무려 20년이 넘게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됐었던 환경까지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오직 남은 것은 좌절감, 절망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좌절감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게 하신 후에 아들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으로 그를 몰아가셨어요.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애굽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그의 아내가 던지는 유혹을 피해 도망갔다가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칠흑과 같은 감옥 안에서도 2년이나 있어야 되는 절망과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요셉은 버려진 사람 같습니다. 소망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 없는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의 말씀으로 침묵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침묵하라, 침묵하는 것. 불평하지 말고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습관처럼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입술로는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됨을 어제 저녁 메시지로 나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절망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마음 졸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성품을 볼 때 절대 그런 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주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도님들이 새 가정이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그래도 저희는 참 감사한 게 사례비가 있었어요. 한 달 15만 원 정도 됐었어요. 15만 원을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모아놓고 연탄을 사야 돼요. 그거 모아놔서 연탄 사고 기름 사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는 꼭 추운 겨울에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탄 피워보신 분 계십니까? 다 펴셔보시죠. 참 어려워요. 구멍도 맞춰야 되고 또 불이 잘 꺼지지 않도록 살짝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틀어서 구멍이 살짝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던 상황 중에 어려움을 찾았습니다. 추운 한 지금 날씨쯤 된 것 같아요. 지금쯤 사실 연탄을 재워놔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장에 580원 할 때였습니다. 겨울에 지나려면 대략 계산해 보면 600장 정도 필요한데 600장 정도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4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저희 아내는 둘째를 가진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저희 아내가 지금은 이제 디자인 일을 프리랜서로 하는데 그때도 일을 안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2살 때, 그리고 돈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어떻게 해서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2년 3년 차인 것 같아요. 3년 차쯤 되니까 돈 좀 벌어와야 된다. 쿠팡 플렉스라고 쿠팡 가서 일하면 밤새 일하면 이제 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일하면 연탄값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선배 목사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도 따뜻하게 할 연탄조차 없고,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방이 따뜻하지 않고 차가우니까 정말 알바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한다라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상황이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가실까. 사실 하나님께 원망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친한 선배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친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뭔가 도와달라고 찾아간 게 아니라 진짜 신세 한탄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알바하지 마. 알바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또 너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니?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그 얘기 들었을 때 알바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셨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한번 서울에 있는 제가 섬겼었던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제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여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추운 겨울 연탄은 있을까 그런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꼭 저희 교회 헌금을 100만 원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걸로 바로 헌금해 주셔서 연탄도 채우고 기름 보일러에 기름도 채웠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겨울을 보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아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뭐 성적인 유혹 등 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가장 잔인한 유혹이 있는데 절망이라는 유혹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동물은 걸리지 않죠, 절망에.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얘기했었던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될 때 절망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을 치료하는 방법은,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인 것 같아 보이지만 희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절망에서 사람들은 희망과 다 나아갈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헨리 맥킨토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바다에 빠질지라도 영혼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들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사실 자세히 보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부터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그 믿음이 점점점 커졌고 그 믿음은 기적을 낳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에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의 46절에 보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47절에 보면 그 소문을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한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는 들어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이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땅이 좋지 않으면 사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좋은 토양을 만날 때 잘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4가지 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좋은 토양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을 의미하는데, 사실 왕의 신하는 처음에 가졌었던 믿음은 사실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사실을 믿긴 믿었지만 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제한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창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거듭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말씀을 제가 논한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내려오셔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자녀한테 가주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9절에도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간절하게 2번이나 연속적으로 다가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것을 사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두 번째로도 그는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공간도 주님께서 오셔야 되고 시간도 죽기 전에 주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고, 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창조하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죽기 전까지만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고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일을 행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산을 옮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 작은 믿음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대한 나무도 사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고, 거대한 건물도 작은 벽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큰 교회도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처럼 무엇보다도 믿음을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문제는 사실 표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가 기적을 일으킬 것을 간청하셨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는 어투로 이야기하세요. 우리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자꾸 믿음 없이 그렇게 보이는 대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표적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어떠한 표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우상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계속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신앙을 초월하여 말씀 신앙에 초점을 둬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 신앙에 초점을 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었고 그녀를 통해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다섯이나 누웠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기서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은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더 저주하였고 더 안 좋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믿었었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오직 말씀에 의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려면 우리들도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표적만 찾으는 유대인들과 이 왕의 신하에게 그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고 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뭐예요? 듣고 믿고 가더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선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믿고 다가갑니다.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간청했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었던 그의 연약한 믿음이 이제는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51절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때려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아들의 언제 낳았는지 물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신앙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칭찬하시고 말씀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칭찬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말씀에는 네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 약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야니. 아멘. 또한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치유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서도 꼭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은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완의 신화의 경험한 표적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가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정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 군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 예수님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신하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나 크게 감격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